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을까? 참 주님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죽은 자까지 살리며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과 사역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대 그 시대에 예수님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러르며 예수님을 받들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감격해 했습니까?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고향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권능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그 권위와 자기들의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백성들의 그런 인기와 그런 환호와 그런 어떤 군중들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얼마나 모였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은 보내셨던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된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이 거룩한 육신을 살과 피를 이 몸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줌으로써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천국의 비전을 주님은 갖고 있었고 그 길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지? 그런 것에 주님은 연연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내리셨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이제 현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너희들이 보는 것을 말해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는 자가 걷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고, 그는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의 대명사. 죄인들을 하면은 세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이제 협조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은 세리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죄인들의 대명사로 낙인 찍는 거죠.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냐? 이제 요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이제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시는 것을 이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누가 그 사역을 하도록 임명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다. 무시했어요.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 철저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그가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쫙 임하지 않았습니까? 한량없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던 거죠. 세례 요한도 무시했고
예수님도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거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바로 서기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많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장로들의 전통들을, 탈무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율법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율법 조항을 지키고 많이 알고 가르치고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갖고 또 무엇을 탐했다고 했습니까? 돈, 부, 재물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권력과 백성들의 존경과 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배척하는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자, 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한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냐?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제 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장터에 애들이 노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모여서 무슨 놀이를 합니까?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 때는 막 피리를 불고 하면은 그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제 신부와 신랑 역할을 하고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즐겁게 놀아야 되는 거죠. 또 장례식을 하면 이제 뭐랍니까? 장례식 때는 막 곡을 하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장례 행렬을 흉내내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막 울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부는데 뭔가 삐져가지고 아니면 딴 데 정신이 팔려서 호응을 하지 않는 거지. 그 야 니네 왜 우리가 피리 부는데 너 왜 춤 안 추니?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불평하면서 상대방의 호응에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나무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놀이의 흥을 돋우면서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지 않고 어느 쪽에도 이렇게 호응하지 않는 그저 자기 의의만 내세우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경멸하고 배척하는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들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나실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가 참 절제하고 그가 참 경건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때를 기다리며 쫙 하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기쁨과 구원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술을 좋아하는 자로다. 막 이렇게 덮어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도무지 믿지 않고 비난할 거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세리 마태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 삭개오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면서 참 행복해하며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며 무슨 대제사장이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이며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다, 맞다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여기서 이제 향유를 부으는 이제 어떤 여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36절부터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잡수시기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모셔서 식사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아? 그리스도라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거나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뭔가 실수하는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 한 바리새인은 그 이름이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하여튼 간에 주님을 초대하긴 하였지만 뒤에 읽어보면 뭔가 반갑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뭔가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잔치가 이제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죠. 무슨 죄를 져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난 그런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싹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보통 이 잔치 자리에
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과 또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틈에 따라서 들어왔는지 하여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합이. 이렇게 둥근 형태의 그릇으로 생겨서 이제 막혀 있습니다. 위에가 막혀 있고 요거를 깨트려야지, 위쪽을 목 부분을 깨트려야지 이제 그 향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주 비싼 값비싼 향품 향유가 들어있는 거지. 향유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근은 300g 정도,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라든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습니다.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죠. 발에다가 붓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것과는 조금 또 다른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나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게 되는 거죠.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감동하며 감격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준 주님의 은총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있는 것을 알고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막 쫙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여성의 머리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머리털로 쫙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이 겸손한 모습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쫙 닦아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 입 맞춤 한 번 맞추고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의 발이 막 입을 맞추면서 막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막 주님 하면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이 여자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갖고 온 그 값비싼 향유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쨌든 간에 이 비싼 향유를, 그 귀한 것을 탁 깨트려서 쫙 발에다가 싹 부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가 그냥 싹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따지는 자들이 있었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해?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여인은 연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다 쏟아부으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깊은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주님께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절.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쳤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쳤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 여자가 막 그냥 비비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니 하면서 뭔가 이 마음이 틀어졌어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모셨는데 하필이면 죄인인 여자가 나타나갖고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런 행실을 하고 있는데 저걸 물리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다니.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죄인이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런 것은 이 부정한 것이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또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율법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놔두고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예수란 자나 저 죄인이나 똑같이 아주 천박한 그런 사람으로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부드럽게 시몬아. 이런 거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과 어떤 사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시몬을 막 나무라고 꾸짖고 시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셨지만 그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주 공손하게 라비어,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탕감해 준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은 얼마를 빌려갔습니까?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거의 1년 반치 되는 그런 돈을 빌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려갔어요. 근데 둘 다 갚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빌려준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들 도저히 못 갚겠구나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줘. 탕감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없는 걸로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들의 빚을 이제 다 없애준 겁니다. 없애줬어요. 자,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빚을 졌는데 이걸 내가 못 갚는데 이 500데나리온이나 큰 돈을 갖다가 다 이제 탕감해 주니까 이 사람이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죠. 50데나리온을 탕감 받은 사람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43절부터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야, 시몬도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이 탕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어떻게 씻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겠죠.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행동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몬의 행동과 죄인인 이 여자의 행동이 그 행위가 비교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짚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했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인은 이제 손님을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히고 이제 종을 시켜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갖고 오게 됩니다. 종들이 와서 이제 발을 닦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야. 왜 안 했지? 너무 주님을 급하게 모시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잊어먹었나? 뭔가 좀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오세요. 예, 앉으세요. 이렇게 어떤 좀 너무 가볍게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닌가. 구약의 성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뛰어나가서 종의 집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모시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을 갖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하게 그 아내를 시켜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2명은 천사, 1명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영접하는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입을 쫙 맞추면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인사법입니다. 인사법.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탁 이렇게 부엉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은. 왜 안 했어,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뭔가 눈치 보는 거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죄인들 같이 난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허그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모시고 이러면 누가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마도 적당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싹 하면서 그 팔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너무 사랑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감람류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아주 흔하고 많아요. 음식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머리에도 바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너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뭐란 거예요? 그 값비싼 그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죠. 그 보물을 깨뜨려서 그거를 다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그냥 팍 부었다. 예수님의 발.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머무르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갈릴리 수많은 동네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은 너무나 귀한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그 발이 성하지 않고 막 부르터 있겠지. 예수님 발이 그거를 끌어안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귀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너는 내게 감람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이것이 바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47절부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많은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이 그 지었던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특정한 그 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더 많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보고 죄를 많이 지으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감격함이 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여인의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있죠. 그런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럼으로써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서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또 속으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저자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벌써 누가복음 5장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들고 달아내렸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뜻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몸을 살과 피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당연히 얻게 되고, 죄를 이제 이기고 거룩한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은 참 고난의 길이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들며 존경하고 존중하기보다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진 자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며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 고난 구속의 길을 위해서 끝까지 쫙 전진하면서 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열심히 묵묵하게 감사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